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기 그지없고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불안의 실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은 고단하고 팍팍해지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살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 다르게 여기다 뭘 달고 나왔거든요. 금배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저 별을 유대인이면 모두 다 가슴에 붙이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서 꼭지점 6개의 별 모양과 가운데를 포함해가지고 저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모양이거든요. 이름하여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 왕 때부터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여선모와 중심을 합해가지고 7개의 면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 국기에도 저 다윗의 별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독일 나치들은 왜 유대인들 가슴에 저 노란 별을 붙이게 했을까요? 동양에서 노란 별은 굉장히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서양에서 노란 별은요, 똥별이에요. 멸시받고 천박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노란 별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기 위해서 표식을 달아 놓아가지고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붙이고 살게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란 별을 붙이고 천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노란 별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아들아,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천박한 백성이라고 노란 별을 달아주었는데 어머니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네가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로 가슴에 노란 표를 새겨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별이 붙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향기가 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감동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네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저는 지난 한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정마다 속회 신방을 통해 가지고요 42개의 속회 신방을 마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뽑고 그리고 가정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어떤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신방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야 되는데 이 불같은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삽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이 나고, 그 표현이 저에게 들려졌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생각나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선생님을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같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소용없다고, 타락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큼은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책을 묵상했어요. 오웬 스트라첸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책 표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오웬 스트라첸. 저분이 저 책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전제일주의로만 간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역동성이 없다. 믿음의 역동성이 없는 그들의 믿음에는 그 믿음에 대하여 패배한 것이다. 그들이 믿음에 패배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패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 패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만약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 가슴이 뛰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저 책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요,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저 책을 소개해 줬는데 다시 또 한번 읽고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군요.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응급실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권사님이 다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기도의 부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삶의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오늘 이 시간에 삶의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날 삶은 이렇게 두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내 삶은 이렇게 연약하죠? 하나님은 곁에 서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데 내 삶의 연약함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안에 있습니다.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염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걱정을 하고, 어떨 때는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저에게도 격려가 있었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많이 왔다고 걱정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셨는가를 바라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그걸 주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저 스스로가 주님을 바라보기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늘 따라붙는 행복을 빼앗아갈 것 같은 불안한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신병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당부의 편지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꿈꾸듯 로마에 갔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거나 로마서를 읽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는지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눈물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토끼에 맞아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가기를 갈망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걱정이 없으며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바울의 처방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 꿈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다가 마지막 말년 2년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의 순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이었대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걱정하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른데 특별히 디모데는 염려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버티고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던 일들을 디모데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스승인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삶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엔 가슴에 불이 임합니다. 그 젊은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가슴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생생한지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사랑을 주시겠답니다.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죠. 사역자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얘기하죠.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켜서 온전해지도록 자기를 조율하고 조절하는 마음, 자기를 훈련시키는 신앙의 덕목이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능력이 문제네요. 능력, 사랑, 자기절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제 스스로가 읽지 않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꼭 설교 시간에 리뷰된 책들은 제가 읽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십자가에 된 책이 한 20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된 책도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과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호렙산 책자를 만드는 중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궁금해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대요. 그 책은 바로 목마른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마디 말씀만 드릴까요? 주님께서 10년을 기도하게 하셨대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아침에 2시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답답해하고 있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봐도 기도해봐도 예배 드려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써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도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2시간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땅을 가지고 올 건지, 누가 돈을 가지고 올 건지,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될 건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같이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도 학교를 세워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약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데 내 삶은 이렇게 부끄럽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죠. 그런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오늘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연약한 자의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살았다면, 내 의지 가지고 살았다면, 내 논리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루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많은 루터의 예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예화가 은혜가 됐어요. 하루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루터에게 심신이 허약해져서 자리에 알아누울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었을 때 그 순간과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루터를 향하여 마귀가 노려보면서 두루마리 한 장을 펼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루터, 이게 뭔 줄 알아? 이거는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의 목록이야.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집어쳐,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루터가 가장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살면서 지었던 죄의 목록을 가지고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집어쳐,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루터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었던 그 목록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의 마음속에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떠오르는 한 단어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만 더 외칠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탄은 나의 죄를 죄목까지 들춰내면서 참소하고 거짓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내게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남아있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루터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기에 그 위기의 순간 평상시 말씀하고 있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예수의 피 아래 있기를 못하도록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래요.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겠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능력이 되어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축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진짜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렇게 살기를 부탁하는 마음, 복음과 함께 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라든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군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지역의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서 군수님이 모였는데요, 제가 그때 감리교 목사의 자리로 찾아갔잖아요. 근데 또 군수님이 또 목사님들을 부어놓고 또 일반 기관장님들이 있으니까 술잔을 부어놓고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잔을 들고 위하여 그랬어요. 잘했죠? 또 시험에 들지 마세요. 또 군수님, 위하여도 다 하셨는데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 건 아시죠? 식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줄 몰랐대요.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 탑동교회 목사입니다가 제 신분의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흔적이 드러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영광과 함께 따라온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고난은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고백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르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요 의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놈인데요, 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과 유럽에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노예를 태우고 항해를 하다가 노예가 죽으면요, 죽은 시체를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면 죽은 시체를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상어떼들이 막 유동치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술잔을 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기뻐하는 놀이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어떼들이 더 열광적으로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일이면 살아있는 노예를 데려다가 그 바다에 빠쳐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한 번은 프랑스 앞바다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배가 파손하기 일보 직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사랑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 방황할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잔인하고 악하고 흉악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존 뉴턴을 회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자신의 그 악했던 죄를 평생 깨닫고 주님 앞에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 30살에 선장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찬송 한 곡을 부르죠. 찬송시를 쓰는데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불려지는, 은혜롭게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능력 있는 삶을 살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무도한 삶이었습니다만 그는 철두철미하게 양심의 찔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의 모든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는 말년에 기억력이 쇠퇴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모를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